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아멘. 추수 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는 저희 교회 출신인 우리 이승록 목사가 부산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내려왔다가 올라갔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 출신의 일꾼들이 각지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사역의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출신이다 하면 규정이 저희 교회에서 안수를 받거나 또 저희 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일컬어 저희 교회 출신 일꾼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서상복 목사가 제일 1호지요. 지금 전국 친교 회장님입니다. 지금 우리 서열상으로서는 지금 성서침례교에서 넘버 원입니다. 지금 또 두 번째로 저희 교회 우리 오늘 온 정상근 목사가 두 번째인데 지금 사역을 쉬고 있습니다만은 사역을 하다가 쉴 때도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로덴나무 그늘에서 쉬다가 힘을 얻어서 또 놀라운 사역을 하질 않았습니까? 이제 세 번째가 지금 분간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이창민 집사하고 동긴 김봉규 목사가 늦게 50이 다 돼가지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거 사람 될까 싶어서 참 걱정을 했는데 안수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기 너무 고맙더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가정이 아들 딸들이 아주 잘 길러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창민 집사하고 우리 신자매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또 우리 교회 출신들이 또 많이 와서 축하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 째 이제 뭐 안호영, 김정록, 이승록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자매들 가운데서는 지금 인천교회 우리 윤창용 형제 누나 되죠. 윤은진 자매. 그 남편 생각이 오늘 갑자기 안 나네요. 은지 뭐라 카노? 다시 한번 얘기해 줘봐. 이름도 참 발음하기 어려워. 현양섭.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더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 윤은진 자매 남편이 현양섭 목사인데 아주 윤미경이지 참. 아주 그 지금 인천교회 이번 주간에 그 부흥 집회 하더라고요. 아주 귀한 사역을 잘 담임 목사 돼서 이루고 있고 또 그 밑에 윤은진 자매가 울산교회 이장만 목사 부인이 돼가지고 이제 단독 사역 준비 울산교회에 있으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밖에 저게 우리 교회 이상근이는 아는데 이름이 갑자기 안 나오네요. 영란이 자매, 이영란 자매, 우리 모매님 생각이 나는 이영란 자매 저 전라남도
성남 성서침례교회에서 지금 조력자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친교회 때 만나면 얼마나 참 반갑고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 영란이 자매 남편 되는 이상근 형제는 시골에서 황금 고구마도 보내주고 서리태라고 하는 시큼한 그 콩도 볶아가지고 보내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희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와서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정상근 목사도 힘을 얻어서 귀한 사역 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유대인의 명언에 보게 되면 세 가지 그 명언이 있는데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서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랍니다. 그 다음째, 이 유대인들의 명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랍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보다도 선택된 민족이었고 특권을 가지고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었지만은 그에게 한 가지가 꼭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늘 그 성경에 보면 늘 불평했습니다. 불평. 광야에서도 불평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대표가 되는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곳에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봐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떤 땅인지 하고 40일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포도가 얼마나 잘 됐는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갈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게 됐습니다. 그 악평이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이곳에 죽게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두 사람만이 요서와 갈렙만이 그 사실이 그 땅이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강하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만은 충분히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두 사람이 보고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동료가 돼서 심지어는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안돈시키고 제정신을 차리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눈으로 가서 와서 보고 들어와도 그 땅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됐을 텐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그 민족은 참 불행한 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우수함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이 그들에게 큰 불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비교해서 생각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명언에 따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살 수 있다고 하면, 산다고 하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행복이 계속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행복하도록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그 삶은 불행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상을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유교 사상에 너무 묶여서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 됐다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제목이에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공자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 저도 싫어합니다.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세 번째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아주 공자가 싫어하고 여러분도 싫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가 뭐냐면 공자가 싫어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은 이 4 중에 가장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공자가 싫어하는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의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성문 앞에서 나환자, 문둥병자 10명을 맞이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나환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고향에서 전부 다 축출돼 가지고 그 변두리에 떠돌아 다니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그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제까지 우리가 들은 그 소문,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문둥병 걸린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문에 들어가서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제사장이 보이는 것,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죄로 인하여 온 질병에 대해서 나음을 받았는가 용서를 됐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 주는 그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할 테니까 너는 빨리 가서 믿음으로 가서
네가 낳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낳았다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증을 받아가지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겠지요. 10명의 나온 자들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제사장을 향하여 성 안으로 뛰어가는 동안에 자기들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갔어요. 깨끗이 나왔다고, 이제는 깨끗이 나왔다고 판명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질문을 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 10명의 병자를, 그 문둥병을 낳은 것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 아시지만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 없었다고 하는 것.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석이하고 혜빈이하고 그 이제 수능 시험 쳤는데 부담 갈까봐 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날씨도 그날 안 춥대. 제 옛날에는 참 추웠는데 시험 잘 쳤는지 안 쳤는지 묻지 마세요. 잘 친 거하고 답하고 나오는 거는요, 점수하고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민석이하고 혜빈이하고 시험 잘 쳤는 거 못 쳤는 것보다도 지금 현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민석이, 혜빈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행복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지금 33년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 화요일을 드려보니까 제가 33년 전 11월 달에 미국에서 우리 기훈이 성이 성화 때 보낸 엽서가 거기 있더라고. 쟤들은 그 엽서를 받아가 아무 데 팽개쳤는데 내가 쓴 엽서를 다시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다 화요일을 해놨어요. 보니까 33년 됐더라고. 33년 전에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미국 교회에서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쭉 생각하면서 미국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등비로 33년 전에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을 때였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것도 공대에 다니는 사람이 뭐 서울 공대 다닌다고 하면 뭐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그랬습니까? 뭐 물리대 다니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 있더라고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그분들이 미국에서 나는 뭐 훌륭한 국무장관이나 이런 걸 할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세탁소 주인하고 있더라고요. 뭐 세탁소 주인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틀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물론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 행복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동부성서 침례교회에 다니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답니다. 두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는 크게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시고도 행복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 한 곳은 하늘나라고 또 한 곳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그의 생활 속에서 독소를 만들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만들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과 주변을 밝게 한다. 행복은 감사 속에 있고 감사는 만족 속에 있으며, 만족의 나무에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에 행복의 열매가 열린다. 감사하는 사람은 매사가 감사로 귀결되고,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불만으로 끝난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 영국의 유명했던,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찰스 스폰전이 한 말입니다. 감사야말로 은혜의 산물이요 신앙의 표현이며 축복의 열림이며 천국 생활의 상징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며 마귀 사탄을 이기는 최대의 무기요 날마다 승리의 축복이다. 감사하는 성도의 제일 귀한 보배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머물게 하는 참으로 고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감사란 뜻은 뭐냐? 감사란 느낄 감자에 사례할 사자인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사례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 죄와 마귀 사탄의 노예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의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속해서 새 생명을 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복음으로 제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도 더 귀한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중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매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부형님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첫째,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물질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1절에서 33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감사한다고 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행동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도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거짓 믿음에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본향이고 내 생애가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직접 준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그리로 인도한다고 같으면 우리들의 삶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모해야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내 삶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마는 내 마음이 현 주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정직하게 가리키는 표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거룩한 산 제물로 쓰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앞서 기술한 대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찬양으로 들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감사하며 나가는 자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반드시 내가 함께 하시리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욥의 감사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이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었을 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견딜 수 없는 기쁨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더니 옥문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는 오늘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을 해서 마귀들이 들끓는 그런 가정, 그런 집, 그런 교회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여서 수종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심령,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우리들이 세워야 할, 우리들이 지향하는 교회인 것을, 그런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냐 불평하는 사람이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그 위치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던 그 위치에서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신세 완전히 망친 거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바울 사도는 당대의 최고의 정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 참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의 현실적인 삶은 바닥을 쳤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불평할 만도 한데 감옥에까지 가져서 매질을 당하고 어떻게 거기서 찬양이 나올 수 있고 감사가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성령에 의해서 제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실이 감격이 마치 파도에 밀려오는 그 파도같이 그의 영혼을 뒤덮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영적으로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옥문이 부서지고 영원히 그 앞에 엎드려서 간수가 엎드려서 예수의 복음을 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올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당당하게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